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주보에 그 암송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이니까 그냥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편 79편 13절, 시편 79편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영어로도 한글로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보통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부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전공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즈니스 과목을 가장 많이 공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경영학이죠. 그런데 가끔 이 재벌이나 대기업의 회장들이 자신의 후계자에게 경영학이 아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경영학이 아니라 역사학, 히스토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회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 대기업이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아들인 이재용 씨에게 비즈니스를 가르친 게 아니라 히스토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대학에서 그래서 그는 동양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물론 대학원에 가서 비즈니스를 전공했지만 제일 먼저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시켰습니다. 제가 이재용 씨에게 찾아가서 왜 역사를 공부했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망하는 그런 역사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회사를 성공적으로 잘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한 지혜를 역사를 통해서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에게 역사를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보시면 앞에 나와 있죠. 밑에 영어로도 나와 있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역사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동안에 한국에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영어하고 수학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 과목은 그동안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역사를 공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나서 올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이 국사 과목, 역사를 이제 필수로 그렇게 이제 정해서 이번에 역사 시험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절반 가까이가 다 역사책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교라든가 유교회 같은 경우에 그들도 갖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나 유교의 경전의 내용의 대부분은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의 깨우침이라든가 그들의 가르침, 이런 교훈들만 기록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전에 해당하는 이 성경책에는 무려 절반 가까이가 다 역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와 커다란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이 성경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 바로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첫 번째 조상인 바로 아담과 하와의 역사의 내용들이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고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지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벌의 회장이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기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 자식들에게 역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의 절반에 가까운 역사를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해서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해서 역사를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78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큐티했던 내용들이 시편 78편이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78편의 내용은 단순한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시라는 것입니다. 역사시라고 보통 불리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편 78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라. 시편 78편을 기록한 저자는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을 내가 후대에 전하겠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8편 전체의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까 성경의 절반이 다 역사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역사의 핵심 내용은 바로 지금 말씀 앞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 바로 성경책의 역사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간이 어떻게 보고 반응했는지 그 반응에 관한 기록들이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단지 인간의 역사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역사를 배우게 되면 모든 역사들을 다 세세히 자세한 내용까지 배우지 않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다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게 됩니다. 미국에서 우리가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서 역사 시간에 많은 내용을 배우겠지만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아마 제 생각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독립한 사건, 아마 이것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언제 미국이 독립을 했고 어떻게 독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미국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예 해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역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의 독립과 노예 해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혹시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 또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수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다음 스크린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보통 우리가 부릅니다. 영화로도 많이 상영되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사건을 우리가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는 엑소더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은 미국의 두 가지 중요한 역사, 미국의 독립과 노예 해방했던 역사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이 되었고 또 해방되면서 하나의 나라로 독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배우면서 다른 역사들은 혹시 잊어먹을지라도 바로 자신들이 출애굽했던 사건, 독립을 하고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되었던 이 놀라운 사건들은 평생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교육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8편도 역시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쭉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 몇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78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행하신 세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첫 번째 있었던 일은 홍해바다를 건넌 일이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있었던 사건은 그들이 광야에서, 즉 사방에서 목이 말라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어서 콸콸콸 물이 쏟아지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던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24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아까 세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밀가루같이 생긴 만나를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새를 또 역시 비같이 땅에 내려오게 해주셔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중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사건도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너희가 먹고 살든지 너희가 죽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항상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원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말씀이 바로 시편 78편 5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을 목자가 기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박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길 바랬지만 많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때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바로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마땅히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며 살았는지 시편 78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목자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계속 범죄했다. 그리고 배반하고 또 탐욕에 붙들려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렇게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평을 했냐면은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사막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는 것은 만족할 수가 없었고, 그러나 그들이 종으로 살았을 때 고기를 먹던 생각이 나서 차라리 나는 종이 되는 게 낫겠다,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그러한 불평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그리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유를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나오게 해서 그들을 굶주려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일부러 자신들을 괴롭히려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까지, 심지어 그러한 원망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좀 더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을 걸, 너무 일찍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닌가, 그렇게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주일에는 편하게 소파에 기대서 TV도 보고, 또 영화도 즐기고 싶고, 또 내가 원할 때마다 여행도 떠나고 싶은데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일들을 생각할 때 혹시 내가 이게 도살장에 끌려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혹시 가지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함으로써 그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기사를,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그냥 실컷 내 마음대로 살다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40절과 41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같이 한번 우리도 느껴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반항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슬프게 하는 행동을 그들이 멈추지 않게 되자 하나님이 결국은 노여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들은 출애굽 당시 그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독립하고 나서 그들의 역사는 무려 1000년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1000년 내내 그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 불평,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를 멸망으로 마무리를 하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에는 부끄러운 역사, 정말 슬픈 역사, 마음 아프게 하는 역사들이 왜 성경에 꼬박꼬박 그렇게 빼곡히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이러한 역사들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는지,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3가지 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기록한 말씀이 시편 78편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서운한 일이 있게 되면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큰 도움이라든가 은혜를 받았던 일들은 쉽게 잊어먹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쉽게 관계가 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만나를 먹여주시고 바다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했던 일들, 하나님이 특별히 서운하게 하신 것도 없었지만 그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더 많은 고기를 주시지 않았던 것 때문에 서운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사항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보다는 당장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는지 시편 78편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까?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따 찬송가의 가사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는 세어보지 않고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허기진 듯한 그러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에 우리가 붙잡혀 살게 되면 우리는 결코 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는가? 시편 78편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기억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옛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불안과 근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혹시 주무시는 게 아닐까? 아니면 혹시 멀리 여행을 떠나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의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역사를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단지 그 재벌 회장들처럼 우리가 성공하는 비결을 얻게 하려고 성경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고 싶었지만 저는 더 먼저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는가 그 이유와 원인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우리가 항상 기억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잠깐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세 개의 키워드, 중요한 단어들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자꾸 회상하고
그때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라고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욕심이란 단어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엄청난 큰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욕심에 붙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게 되면 욕심에 붙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 단어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과거의 그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고 또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우리가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큰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언제나 믿으심으로 항상 감사가 넘치시고 또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책의 절반이나